수요예배를 계속해서 신약 언어 수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3번에 걸쳐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불렀는데 혹시 이 곡의 원래 제목을 아시나요? 네, 원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외국 곡인데요. 1772년에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제가 원래 있던 곡에 가사를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곡 제목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어메이징은 놀라운이고 그레이스는 은혜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미국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이 곡에 얽힌 사건이 한 가지 있기 때문인데요. 1830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백인들은 미국 동부 지역에서 금강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곳에 있던 인디언들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미국의 서부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15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그들이 지나간 길 이름을 눈물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가보면 이렇게 Tears of Trail이라는 Trail of Tears라는 현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때는 몹시 추운 한겨울이었는데 그렇게 인디언들은 따뜻한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맨발로 길을 걸어가야 했고 찬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혹독한 추위를 온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인디언들이 추위 속에서 강행군을 하면서 추위와 굶주림 또 질병으로 죽게 되어서 땅에 묻히기도 하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인디언들이 죽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힘을 내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의 길을 걸어갔고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불렀던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그들이 애국가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찬양은 모든 미국 국민들이 사랑하고 있는 찬양이 되었죠. 그런데 이 곡의 가사를 살펴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잃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고 십자가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에베소서 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도 풍성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생이라는 은혜를 주신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은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를 에베소서의 시작과 끝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에베소서는 은혜의 편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은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 39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써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또 시편에서도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택하신 각 나라와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분의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래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랐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의 문화와 유행, 또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에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도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주권적 역사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본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또 형통할 때도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믿음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하고 삶이 또 형통할 때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첼로를 배웠는데 갑자기 첼로 선생님께서 레슨을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살던 곳이 작은 시골이라서 다른 첼로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다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 타악기를 전공하게 되었고 대학교에 타악기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첼로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첼로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제가 첼로로 학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졸업까지 힘든 여정이었지만 잘 해내서 졸업 연주까지 무사히 마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공로는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 사실에 대해서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회심의 과정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시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통해 고행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악의 근원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절제와 고행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으로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체험과 환상, 그리고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구원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로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9절을 통해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취와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전에 살았던 교회에 한 부목사님 어머님의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을 위로하는데 한 집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담당했던 고등부의 학생 학부모님이셨습니다. 그 학생이 고3이었는데 올해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께 해군사관학교 시험이 어떻게 되었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최종 합격을 하고 5주간의 군사훈련까지 잘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해군사관학교 입학이 경쟁률도 세고 어려워서 원래는 불합격이 나오고 대기번호 19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 모두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19명이 다 빠지게 되어서 최종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가 주일에 예배는 잘 나와도 부모님께 좀 떠밀려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깊이 체험하고는 더욱 믿음이 최근에 깊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모든 것이 우리의 성취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창조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이 강요하는 죄에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분의 계획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성품은 서로 사랑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또 냉정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한 일은 특별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자리에서 먼저 변화되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주권적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단순히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